이 말씀은 이제 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지금 이 경우에는 아테네는 물론 회당이 있었지만 거의 우상을 심하게 섬기는 아테네 신전이 있고 그리고 많은 신전들이 있는 곳이라서 우상을 심하게 섬기고 또 우상만큼 또 철학 사상을 신처럼 섬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가자마자 그 우상을 섬기는 우상들 지금은 다 부서졌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이 터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경우도 이 전체가 다 남아 있는 게 아니고 다 무너져서 일부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복원된 것도 아니고 가서 보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도 사진으로만 봐서 그리스 아직 안 가봤습니다. 네, 사진으로 보면 다 무너지고 이제 그런 터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이 거기 도착했을 당시에는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멋있고 그리고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러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있었는가를 우리가 능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우상이 가득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마다 철학을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철학이 우상이 되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을 이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와서 원래 재판정이 열리는 곳인데 또 이 민주 정치이기 때문에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 이게 마치 국회 같은 곳이에요. 국회. 이게 국회를 갖다가 국회에다가 그 사도 바울을 초청해 가지고 국회에서 연설을 하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듣기 위해서. 이 예수라고 하는 것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이 바울을 거기에 초청해서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이 설교 자체가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완전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바울이 했던 이 설교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중점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려서 살펴보았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 신, 그 신에 대해서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또 오해 두 번째로 이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오해하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늘 말씀에 보면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핏줄이라는 거예요. 한 핏줄. 이 그리스 특히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냐면 자기 신들이 아티카라고 하는 흙으로 특별한 흙으로 이 아테네 사람들을 빚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재료가 달라. 다른 일반 사람들하고 재료가 다른 거예요. 자기들은 조금 특별한 흙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 아테네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조금 떨어지는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제일 지혜롭고 아테네 사람들이 제일 예쁘고 아테네 사람들이 제일 능력 있고 신들이 왜 아테네 사람들을 다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도 그러죠. 유대인들은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하셨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으니까 난 특별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이고요.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은 재료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재료부터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굽는데 처음에 이렇게 구웠더니 너무
잘못 구웠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을 조금만 대가지고 백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유 안 되겠다. 좀 더 구워보자. 그리고 또 사람 만들어가지고 진흙으로 그 화로에다 넣어가지고 또 구웠더니 열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흑인 되고 적당히 구웠더니 우리 황인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 들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야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 이렇게 만들었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지 그래요. 왜요? 우리가 황인이니까 황인종이니까. 보면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인도 있는데요. 그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혈통이라는 거예요. 한혈통. 유대인들 중에요. 유대인들 하면 우리가 유태인 하면 거의 백인을 생각합니다. 백인을. 그런데 유태인들이 요즘 들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 이게 유태인 말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아프리카계 유태인들이 많이 돌아와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주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은 다 어떤 색깔일까요? 검은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검은 사람들, 피부 색깔이 좀 검은 사람들은요, 하층민이래요. 그래서 유색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 유태인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 같은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인데, 검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검은 사람도 있어요. 하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그것은 너희들이 오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만들 때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혈통. 우리는 알죠. 성경에서 아담의 자손들로 아담의 후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나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나서 아담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듯이 여자는 어떻게 만듭니까? 여자를 예쁘게 만들고 나서 그리고 진흙으로 이 여자는 더 이쁘게 만들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여자를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만듭니까? 남자를 잠들게 하고 그리고 그 남자의 갈비뼈,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그 갈비뼈 하나로 여자를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디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없어요. 즉, 그 말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이거 보고, 그래. 남자는 여자보다 갈비뼈가 하나 더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아담만 그런 거예요. 아담만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그 하와를 만든 거지, 남자나 여자나 갈비뼈 숫자가 똑같아요. 예. 이거 인정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게 다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더라고요. 갈비뼈 숫자. 같습니다. 남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이 영혼이 없어가지고 하와를 만들 때 이 아담 갈비뼈를 빼가지고 이 하와를 만든 건가? 아니에요.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 많이 있대요. 영혼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혼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만. 성경을 보면 거기 창세기에서 보면 둘을 만들죠. 하나님이. 하나는 아담은 흙으로 빚은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 생명이 되어지도록 즉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요. 그런데 하와는 그냥 잠들어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그 갈비뼈로 그냥 여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요, 남자한테서 여자가 나온 거죠. 그런데, 즉, 아담이라고 한 영혼, 즉, 하와도, 아담이라고 한 영혼에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태어나죠? 자녀가 둘이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다른 영이 아니에요. 아담이라고 한 영에서 지금 자녀가 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인류를 하나님이 한 영혼으로 만들었어요. 한 영혼.
다른 영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내 생각도 다르고 저 사람 얼굴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그리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머리카락 색깔도 다르고 눈동자 색깔도 다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와 하나입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담이라고 한 영혼에 의해서 다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무가 이렇게 심겨져서 나무가 이게 자라나면 어제 어떤 우리 집사님 그 집에 갔더니 이렇게 나무를 잘라가지고 나뭇잎을 잘라가 주셨잖아요. 심으라고. 근데 이제 나뭇잎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주면 거기다 심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거기서 뿌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자라나기 시작해요. 자라나기 막 시작합니다. 그 결국은 사실은 나무가 하나인데 뿌리도 하나고 그런데 잎은 막 여러 가지인 거예요. 여기 이것처럼 지금 옆에 보면 나무가 사실 한 나무거든요. 한 나무에서 가지가 되게 많이 나와서 이제 이파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잎들이 보면 나하고 모양이 조금 달라. 어떤 건 누리끼리 하고 어떤 거는 좀 파릇파릇하고 이파리가 서로 쳐다보면서 아유 너는 다르구나 하는데 넌 어떤 나무냐? 넌 어떤 나무야? 서로 막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보면은 같은 나무거든요. 한 나무거든요. 다른 나무가 아니에요. 한 나무예요. 마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나? 한 영혼으로 만드셨어요. 한 영혼으로. 그래서 한 영으로 만드시고 나서 어떻게 그 말씀하시냐면 영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만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한 자손. 즉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죠. 그리고 새 남자 여자를 만들고 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복하라. 사람에게 그것은 다른 짐승이나 다른 것들을 다 먼저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의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바로 온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즉, 그래서 사람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원래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를 다 만들어요. 다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마지막에 만들어서 보이는 세상에 사람을 만들고 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어느 부분에 어떤 존재를 만들고 나서 내가 땅을 정복하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보이고자 했던 거죠. 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 물질계에서 이렇게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신할 존재로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영을 막 만들어 가지고 많은 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처럼 한 분이신 것처럼 사람도 한 영혼을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을 경외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하고 저는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은 지금 여기 이 말씀에 보면
29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도래라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아테네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고, 여러분 뭐 잘 알듯이 미술 시간에 보면 이렇게 뭐 잘리고, 그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팔 잘리고 이렇게 한 여자 있잖아요. 누구예요? 이게 아테네 여신이요. 그게 이렇게 그런 상들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스, 헬라. 그래서 신들의 모습을 막 많이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전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예쁘게 만들어 놓고 멋있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로 만든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하고 그보다 더 높은 존재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만큼 귀중하고 그리고 소중한 존재고 그 우상들 이런 것이 절대로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사람이 정복하고 사람이 다스리도록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형상이 신이 될 수 있냐 이거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 인류를 한 영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뭐 부모님은 다르고 조금 이 모습도 다르고 그리고 뭐 사는 모습 처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이렇게 하지만 다 한 형제고 한 자매라는 거죠. 왜? 아담이라고 하는 한 영혼으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전체가 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그러죠. 이게 원래 맞습니다. 근데 이제 권사님, 직분에 따라서 권사님 직분을 많이 부르는데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그냥 들어오면 형제, 교회 형제들, 자매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제, 자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형제고 자매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한 영혼으로 다 만들어졌어요. 다 아담이라고 한 영혼.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인류가 다 한 영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 인류가 다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 전 인류가 사실은 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내 형제고 내 자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깨달으면 정말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렇게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형제고 내 자매입니다. 모양은 다르고 얼굴은 다르고 피부 색깔은 다르고 머리카락 색깔도 다르고 눈동자 색깔도 달라도 다 예수님 안에서 또 정말 그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한 영으로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곧 이 성경의 여러 문제들이 다 해결돼요. 원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니까. 한 영혼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데 이제 그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러죠. 첫사람 아담, 나중 사람 아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중 사람 아담인데 왜냐하면 이 아담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첫사람 영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담이란 한 영혼이에요. 그러면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또 다른 영혼이 필요한 거예요. 죄를 짓지 아니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담이라고 한 영혼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거예요. 맞바꾼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함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없이함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다 한 영이라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한 영. 그래서요,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래요. 내 형제고 자매예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감싸고 또 여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내 형제고 내 자매예요. 내 형제고 자매가 여러분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형제가 지금 내 자매가 지금 막 죽는 대로 막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막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아유 죽네. 예수 믿어서 그래. 이러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정말 형제고 자매고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 그들도 주님 품으로 나오도록 해야 하냐면 내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한계를. 그래서 거주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리고 여기 보면 거주의 경계를 정해놓고 그리고 그들의 연대를 정했어요. 즉 제가 보니까 최근에 저기 미국의 최고령이신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116세. 116세로. 박혜성 권사님 116세까지만 사세요. 저랑 같이 은퇴하게. 이제 그냥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아마 120세를 쉽게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경계를 연대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연대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연대를 정해놓고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바로 사람의 능력을 한계를 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이게 좀 내 맘대로 다 됐으면 좋겠는데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저도 예전에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저는 하나님이 있는 줄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꼭 계신 것 같더라고요. 세상이 우연치 않게 다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렇게 사람이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불교에서는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이게 함부로 이렇게 만나거나 이렇게 되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누군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11월 달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하느님 하늘에 있는 어떤 분, 이런 뜻으로 하늘님, 사실은 하늘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늘님인데 우리 국어에 리을은 탈락이에요. 리을 탈락 해가지고 하느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천주교에서 하느님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느님 할 때 저는 하늘에 있는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하느님 시험 좀 잘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기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주여 이렇게 그렇게 기도 않고 그냥 속으로 하늘님. 근데요, 사람들이요 다 어떤 한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에 딱 부딪히고 자기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요, 사람들이요 다 신을 찾게 돼요. 어떤 사람은 일이 잘 안 되면 누구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요. 일이 좀 잘 안 되면 누구 찾아가요? 점집 찾아가요. 또 일이 잘 안 되면 어디로 가요? 절에 찾아가요. 절. 부처님께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일이 잘 안 되면요 누구 찾아와요? 목사 찾아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찾아가죠. 그리고 이제 거래합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얼마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왜 하나님이 지금 왜 사람에게 이런 한계를 정해놨나? 사실은 이 한계를 정해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한계를 정해놓고 사람 맘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즉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바벨탑을 쌓으면서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죠. 바벨탑을 쌓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언어가 하나니까요, 일이 착착착착착 진행되는 거예요. 바벨탑이. 하나님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 보니까, 딱 내려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늘 끝까지 닿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 끝까지 닿자.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언어를 싹 바꿔놓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도 영어 잘하진 못하는데, 잘 못하니까 영어 선생님하고 결혼했잖아요. 잘하진 못하는데, 보니까 영어는요, 우리나라하고 어순이 딱 반대에 있는 게 딱 하나입니다. 동사만 반대예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동사만, 그러니까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만 나오지, 이것만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 뒤에 말을 앞으로 해놓고 다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혼잡해 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해요. 자기들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왜 그러면 하나님이 똑같이 다 만들어놨으면, 언어를 똑같이 했으면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얼마나 그 학창 시절에 대학 다닐 때 그랬어요. 대학 다닐 때도 대학 가면 취업하려고도 영어 공부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혼잡해 하셔가지고 이 영어 공부를 안 해도 되는데 이 영어 공부를 하게 만드네. 이러고 속으로 한탄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계를 경험하고 자기의 정말 내가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도록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계를 경험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서 나오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끝까지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자기가 하려다가 이제 다 힘들어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전부 이러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정해놓으신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서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이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요, 반드시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반드시 만나주셔요. 제가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많이 이 기도원에도 가고 학생 사역을 참 많이 했었는데, 아이들 보면 제가 볼 때 그래요. 어떤 아이들, 어떤 애는 정말 내성적이어서 얘는 아무것도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니까 못 만나겠구나 하니까요, 내성적인 애도 또 하나님 만나더라고요. 조용하게 제가 봤어요. 조용하게 기도해요. 기도하라고 하면 남들은 주야 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면 기도하라고 하면 주야 이렇게 하잖아요. 한 번이라도 우리는 주야 하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주야 하면
아유, 답답해 죽겠어. 아유, 얘 왜 이래, 얘는. 이래요. 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그리고 이제 주여하고 남들은 다 막, 애들, 중고등학교 애들 막 그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는 애들 보면요.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럼 막 완전히 시끌시끌 벌떼처럼 기도하죠. 근데 얘는, 막 어쨌든 속이 터져요. 아우, 좀, 야, 니가 그러니까 만나겠냐. 그런데 얘도 하나님이 그렇게 조용하게 기도하는데 방언 주시고요. 얘도 하나님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한 사람도 제 친구, 제가 가르친 그 아이들 중에, 한 사람도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는 애들 중에, 한 사람도 방을 받지 못하거나, 성령 체험하지 못하거나, 이런 애들 한 명도 못 봤어요, 여지껏.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아유, 응답 안 하면 응답할 때까지 한번 파보세요.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여러분 좀 해보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만나주신다니까요.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왜? 주님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역대하 15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아사왕 때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 아사왕과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즉, 유대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만난 바가. 그럼 내가 정말 열심히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이미 나를 만난 바가 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한계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요,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거. 즉,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십니다. 왜? 그래야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전 인류가 다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다 창조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이 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즘 막 자살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상하게 자살하시는 분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자살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자살한 것으로 인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걸 믿는다면, 그걸 안다면 어떻게 자살하겠습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누가 자살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심판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괴로운 일 있으면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자살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이 체계와 이 조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상벌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상벌.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심판을 하게 돼 있어요. 벌을 주고. 이러한 것이 없는 곳이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어느 부분에 가도, 어느 직장에 가도, 아니, 어느 조직에 가도, 심지어는 우리 유치원에 가도요, 그 유치원에도 우리 아이들 보면 잘하면요, 우리 딸이 와가지고, 아빠 많이 좀 받아봤어? 이러고 막 사탕을 막 갖고 자랑해요. 왜? 내가 잘해가지고 상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유치원에서 못하면 어떻게 하나? 못하면 어떻게 해요? 유치원에서 하나도 뭐라고 안 해요?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유치원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아무튼
그 벌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하냐면 죽으면 끝.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이 있는데 내 삶에 대해서 심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어요. 그냥 지나치시고 보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사람에게 명해서 회개하라는 거죠. 즉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심판받지 않도록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회개해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정하신 사람, 이는 정하신 사람, 이 정하신 사람은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천하를 전하신 사람,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누가 심판하여?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면, 즉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할 거예요. 그러면 뭘로 심판하나? 공의로 심판하는데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다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하나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도 남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나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돌고 돈다는 거죠. 윤회한다는 거. 불교에서 말하듯이 윤회한다. 혹은 그냥 없어져 버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아테네 사람들이 제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다는 거. 죽으면 없어져 버린다라고 철학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잘못을 지적하고 있고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특히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오해하는 것이 바로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거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가 가서 전해주고 사도 바울처럼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